할렐루야. 오늘은 소유리문답 제70문답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답은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좀 깊이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나 사람들이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계가 다 파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불륜, 간음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놓지 않으면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이렇게 가면은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지금 서울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면은 남자는 순리대로 자기 몸을 쓰고 여자도 순리대로 그 몸을 써라. 영리로 쓰면 안 돼. 그리고 동성애를 하게 되어지면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그래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성경에 가서 보면 벌써 로마서 쓸 때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가서 봐도 남자가 남자를 해서 내가 상관하리라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하지 어느 지도자가 그렇게 하더라 그건 아니죠. 지나가다가 감 따먹고 배 따먹고 하는 게 뭔 죄냐? 죄죠. 성경에서 따먹으라 하는 법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으로 딱 돌아와서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오늘 첫째로 말씀의 성루, 답.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무도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을 딱 가지고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에 관계해서 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회복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세상은 다 말씀 밖으로 벗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고집쟁이로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참 묘합니다. 저는 요즘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봐도 영혼이 맑아져요. 그걸 느꼈다니까요. 심지어 꿈속에서 이번 주간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내가 그런 꿈을 꾸다니.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을 통해서 나에게 그러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것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꿈을 꾸게 된 거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제가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것이 발견되어서
회개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러난 어떤 행동 거지에 대해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죄성, 그 죄, 우리의 생각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짓는 죄들 있잖아요. 그러한 죄들을 그냥 놔두지 마세요. 그것까지도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지고 가까워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서 듣지 못하는 것이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와 싸워야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일어났죠. 천주교에 대항을 해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가요, 성경을 보다가 천주교의 잘못 띄워진 말씀 아닌 것들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내면서 토론하자고 제안합니다. 천주교와 한번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때 종교 재판이 무서웠거든요.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천주교에 하고 있는 모든 교리들, 교황의 권위, 교부들의 가르침, 저들이 어떠한 의식,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라틴어로 된 성경을 나중에는 독일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왜? 평신도는 성경을 못 읽게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읽으려고 성경 번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루터가 그걸 번역을 하잖아요. 왜냐? 모든 사람은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못 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이 말씀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이게 공격 무기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공격해야 돼.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사는 이 세상 환경이 어떤가? 영적인 최전방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터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사단의 불화살을 다 막아내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라 이 말이에요. 공격하라는 거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벌써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알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이 땅 위에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 악한 온수마귀를, 세상 문화를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겠어요? 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첫째로 말씀의 성로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턱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유혹을 받죠. 저 광야로 나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거기서 이제 기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마귀가 그것을 알고 절호의 찬스다 하면서, 왜?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고플까요? 탁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돌덩이를 딱 주면서요,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봐라. 그렇게 유혹을 해요.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사탄이 와서 공격을 딱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좀 결단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마귀가 턱 나타나가지고 시험합니다. 걸려들면 안 되겠죠. 그렇게 공격해 올 때에 예수님께서 물리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뭐라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이 의식주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공격합니다.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민, 갈등이 그거 아니에요? 의식주. 응? 그냥 뭐 집을 어떻게 하면 마련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돈 때문에 고생 안 할까?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뭔가 미끼를 딱 던져버리면 그걸 꽉 물어가지고 또 죄짓고 거짓말하고 몇 푼 얻으려고 그런 짓 한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사람들 깊이 파고들면 전부 돈이야. 정치인들 보세요. 결국 돈이요. 돈이요. 이게 돈 때문에 사람 죽입니다. 돈 때문에 사기쳐요. 우리 동네도 있습니다. 얼굴 뻔뻔합니다. 사기치고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지도 몰라. 본인만 몰라. 왜? 돈의 맛을 받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감옥 2번 갔다 왔는데도 또 그래. 이게요, 얼마나 이 경제를 가지고 사탄이 사람들을 공격해 오는지 몰라. 대부분 다 걸려 넘어가요. 대부분. 예? 그러니까 돈에 관계되어진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성령 충만해요. 왜냐? 조금만 자기가 이렇게 좀 머리를 쓰면은 얼마든지 돈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짓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집을 한 채만 가지면 참 좋을 텐데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한 몇 채씩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욕구가 그러더라 이 말이야. 예? 1개 가지면 2개 갖고 싶고 2개 가지면 3개 갖고 싶고 이래요. 그리고 명예심을 가지고 사탄이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지키지 않겠냐. 그렇게 유혹을 해요. 명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짜잔 하고 쫙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막 인기가 폭발하죠. 박수 치고 말이에요. 환호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명예. 명예가 사람이 더럽혀지면은 그냥 목숨 끊는 사람도 많아요. 목숨을 끊어버려요. 명예.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모든 공적이 명예가 추락되어져 버리면요, 그냥 목숨까지도 날려버립니다. 자살해버려요. 명예에 대한 이러한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물질, 그렇죠?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 임금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감히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이러한 욕구가 유혹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의식주, 명예심, 물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약한 고리입니다. 약한 고리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내고 어떻게 내가 지킬 것인가? 이게 관건이거든. 두 번째로 보면 사탄의 유혹을 마음의 간직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물리쳤어요. 잘하신 거죠, 진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탄을 딱 몰아냅니다.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벌써 신명기의 말씀이 예수님 마음속에 간직해 두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는데 우리들은 말씀을 더 간직해야죠. 더 암송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떡 갖고만 사는 게 아니야, 인생이. 에? 의식주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야.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거든.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 갈 때도 예수님이 봐라, 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딱 가지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딱 가지고 나온 존재는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와요. 너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 뛰어내리면 주의 천사가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고 했지 않냐? 해봐. 해보라고. 말씀을 가지고 딱 오잖아요, 마귀도.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 적용을 잘못하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말씀을 전부 다 자기 위주로, 이단들, 사이비들 특징, 자기 입맛에 맞도록 뭔가 교리화를 시키기 위하여서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게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신명기 6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막 절하라고 했을 때 말씀을 가지고 또 딱 물리쳐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면서 말씀으로 대처하면서 탁탁 물리칩니다. 중요하죠. 저도 말씀을 지난 주간에 암송 카드를 딱 만들어 가지고요, 말씀을 거기다 썼어요. 카드 써가지고 암송을 다 하던 것인데 조금씩 자꾸만 이게 안 하다 보니까 글자가 한두 자씩 자꾸 틀려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썼어요. 암송 써가지고 계속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봅니다. 봐요. 그러니까 말씀이 더 이게 저희 각인이 되더라고요. 왜냐? 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아니면 나를 못 지키겠어. 나를 지켜야 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막아낼 수가 있는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구나. 말씀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해지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성경을 계속 우리 지금 읽어가잖아요. 읽어갑니다. 계속 맞추어서 읽는데요. 진짜 든든합니다. 마음이 요동이 없어. 편안합니다. 그래서 말씀 딱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분별이 있다고. 저건 아니에요. 저 삼손과 드릴라. 여러분 우리 읽었잖아요, 성경.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던 사사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가요 낙타 이 턱뼈를 가지고 적군들을 막 몰아내는데 막 1000명씩 쳐 죽이고 막 그래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드릴라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보내서 삼손을 유혹을 해요. 도대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유혹해, 두 번 유혹해 안 넘어가거든. 그런데 세 번 유혹을 합니다. 말 좀 해줘. 삼손 씨 하면서 막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삼손이 거기서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만약에 나 같은 남자가 가서 막 그렇게 하면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삼손의 약한 고리가 여자야. 걸려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머리 잘리고 힘을 다 잃어버리면서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지를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삼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충만해져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나니와 사피라고 하는 이 사람도 보면은 교회 안에 중직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물질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힘,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땅 팔아서 드리기로 해놓고 나중에는 악령이 들어요. 귀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하죠. 땅판값이 이거냐? 예, 거짓말. 그래서 거기에서 부부가 죽어요. 왜요? 약한 고리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약한 고리 물질입니다. 다 다르겠죠.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약한 부분.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개인은 잘 알 겁니다.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건 사탄의 완전 통로거든요. 그래서 내 약한 것이 어떤 부분인가를 알고 아예 그러한 유혹을 받을 만한 자리에 가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만나지도 말고 초반에 초전 박살, 초반에 꺾어버려요. 사탄. 꺾어버려야 됩니다. 질질 끌려다니고 뭔가 하나 얻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딱 걸려들어요. 한 번 사람이 걸려들면요, 어쩌면은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니까요.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영적으로 깨어서 이 마귀가 어떠한 탈을 쓰고 내게 오는가, 다가오는가 잘 보고 막아내야 됩니다. 막아내야 돼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첩과 후궁이 1000병입니다. 그의 약한 골이 여자예요. 그냥 걸려듭니다.
우상이 다 들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앞으로 계속 볼 부분이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소요리 문답, 오늘 제 70문답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배우자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과 만나고 다닌다. 너의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배우자들하고 만나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간음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세상을 잘 몰라요. 세상을 내가 깊이 잘 모르더라니까, 저 보면요. 아이고, 한 목사, 그것도 몰라? 저는 세상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런데 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가요, 참.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심각해가지고 막 우는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몇 년 전이에요. 목사님 좀 만나고 싶다는 거죠. 저희 남편이 학교 선생이라는 거죠. 누군지도 몰라. 학교 선생인데 그 안에 어떤 여자가 만나가지고 우리 남편이 홀락 빠져가지고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막 만나재요. 그래서 제가 전철 타고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가서 만났어요. 찻집에 가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들 세계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교사의 세계. 왜? 뭐 하다 보면 뭐 그냥 직원 끝나고 막 술 먹으러 다니고 만나러 다니고 1차 가고 2차 가고 노래방 가고. 나는 선생들은 거룩한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나와 관계된 사람이란 말이지. 나와 관계된 사람이 그런 일을 하니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간음.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 하나님이 간음해도 괜찮아? 그렇게 안 하잖아. 간음하지 말라 그러잖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내가 그러면 그쪽 부분에 약하면은 진짜 그 부분을 경계하고 막 금식하든지 하여튼 여지를 주지 말고 그런 사람이나 그런 자리나 그런 곳을 아예 피해야 돼. 노래방을 간다거나 어디 캐바레를 간다거나 나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여지를 주문해 틈을 보이면 안 돼. 왜냐? 에베소서 벌써 4장 26절 27절에 가서 보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약한 고리를 보고 있다. 그리 틈타고 들어온다니까. 한번 여러분 포럼 한번 해봐요. 당신의 약한 고리는 어디요? 한번 물어봐요. 물어보면 괜히 또 그것 때문에 또 자신은 안단 말이죠. 자신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아까 그 교사 부인 그래가지고 이야기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했어.
하고 났더니 목사님 선교비입니다 하고 상담료를 주더라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막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냥 이 세상이 별로 그런 것은 괜찮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불륜의 유혹을 받을 만한 직업이 있는데요. 그 직업이 보험 설계사 같은 사람 있잖아요. 자꾸만 손님 만나가지고 막 보험 하나 들게 하려고 하고 뭔 세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해 그게. 그리고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직업들 있잖아요. 저 비행기 기장들, 그 스튜디오스, 예? 어디 막 해외로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 불기치고 하고 막 그렇게 막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혹이 많다고 그러고.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지. 왜? 그러니까 자주 집에만 있는 사람이 그래도 안전해. 집을 떠나서 어디 가서 돌아다니며 자고 다니는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때 조심해야 돼. 유혹이 와요. 유혹이 온다니까. 자, 그래서 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성이에요. 성.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하죠. 남자와 중성과 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딱 성을 두 개만 딱 창조했다. 그런데 요즘 창이 이 성이 수십 개입니다. 성이 수십 개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 지난번에 네덜란드 총리가 당선돼가지고, 예? 그런데 동성애자야. 총리가 됐어. 그런데 부인이 남자야. 어디 해외 다니면은 남자 둘인데 하나는 부인이야. 부인이 남자가 이렇게 따라다닌다. 동성애자들만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결혼식도 하고.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26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4절에 가서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 둘이. 그렇죠? 그렇게 살면 돼요.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이 둘 한 몸 이외에 다른 남자 여자를 바라보고 돌아다니면 간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생육하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성, 하나님이 준 성,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성교육을 제대로 딱 시켜야 되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를 찾을 때까지 너는 네 성은 소중하기 때문에 잘 보존을 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다 가르쳐야 돼. 응?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짝을 찾아보기 위해서 막 다니면서 자고 다니고 막 만나볼 수는 있는데 선이 있잖아. 선이.
제가 부채도사 그런 거 잘 안 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심야기도 오면 좀 일찍 오니까 김밥집 가서 밥을 한 거 먹는데 부채도사 꼭 그 시간에 하더라고 보니까. 가서 봤는데 상담을 하는데요. 거기 그 농구한 사람 그 누구죠? 키 커가지고 서장훈. 나는 그 두 사람 서장훈하고 또 한 사람 있는데, 예? 백미라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잘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 하는 사람 나는 별로 영적으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왜 그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어. 방송에 그거 한다는 자체가 나는 그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 그런데 어떤 그 고딩맘,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때 아이를 낳아서 혼자 아이를 알바하면서 아이를 키운 거예요. 키우는데 벌써 아이는 많이 컸고, 그리고 이 양반이 어느 중년 정도 딱 됐더라고요. 상담으로 온 사람이. 근데 그 아이 하나가 말이에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 네? 둘은 그래서 그런다고 하지만 낳은 자녀는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커지거든요. 네? 온갖 말썽 다 피우죠. 심지어는 보육원까지 애를 보냈다가 완전히 이상 망측해져 버려 얘가.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응?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예방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방을 잘 해야지. 그러면 한 번 잘못 선택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평생 동안 엄마와 그 자녀가 눈물로 흘리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한 번 실수로. 그래서 성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교육. 응? 그래서 우리들은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몸을 소중히 다뤄야 돼요.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 귀하잖아. 몸에다가 문신 같은 걸 하고 막 호랑이 그리고 막 여우 그리고 그러지 말고 문신 같은 걸 왜 그립니까? 그리고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막 몸을 막 함부로 막 내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몸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잘 가꿔야 됩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이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그냥 막 내팽개칩니까? 망가지든 말든지 막 부어라 막 피워라 막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나중에 가서 보면 그 몸 다 망가져가지고 고생 무지무지 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게 우리 몸을 잘 지켜야 돼. 보존해야 돼. 음식도 잘 먹어야 돼.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되는 거 먹지 말고 먹을 것을 먹고 그렇게 해야 돼. 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돼.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번 주하고 다음 주도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진짜입니다. 영적으로도 성경에 가서 보면 영적 간음도 있어요. 오늘 육신의 간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결론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다윗의 범죄가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가 간음했습니다. 간음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언제 다윗이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왕궁을 거닐다가 그냥 영적으로 풀어져 버려요. 별로 할 일이 없이 풀어져 버리면 안 돼. 응? 그게 심심하잖아. 마침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봐버렸어. 그런 욕구가 막 일어나죠. 그런데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범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도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다가 같이 하룻밤을 자라고 하는데 우리아는 충성된 이 지도자라, 군인이라.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가서 자리요? 하면서 거부하고 다른 곳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큰일 났거든. 다윗이 지금 막 불안한 겁니다. 이게 들통나겠다. 그러니까 우리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 가장 심한 곳으로 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가 또 다른 더 큰 죄를 낳는 거예요. 이게요. 초발에 딱 꺾어버려요. 초발. 그래서 그가 낳은 아이가 결국에는 하나님 데려가시잖아요. 그런데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딱 잘못해가지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어쩌다가. 그렇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처절하게 통회했어요. 시편 51편 전체가 회개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는 이 외에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면 돼요. 고백을 하면 돼요. 그리고 돌아서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하고 죽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으며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쓰임 받아요. 회개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설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돌아서서 죄 용서 받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남은 여생 정말 간음하지 아니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말씀의 속루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마음속에 암송하고 간직해 두신 그 말씀으로 이 악한 원수마귀를 몰아내면서 승리했듯이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말씀 가지고 분별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잘 보존을 해서 정말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선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